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죄수가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고 구치소 옆에 따로 집을 사서 그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난다면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누구든 그런 특혜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아마 인터넷에 나고 TV에도 나고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구치소에 죄수가 수감이 될 때 보통 죄수의 입장에서 편의를 전혀 봐주지 않죠.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가 먼저 육안으로 예전에는 알몸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수용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금은 가운 차림에 속옷을 입고 또 일정한 그 영상 앞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 복장을 옷을 갈아입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결수는 황갈색 옷을, 기결수는 파란색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지문을 채취하고 나체를 촬영을 하고 목욕을 시킨 후에야 그 다음에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276명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수감되어야 할 이 바울이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구치소에 갇혔는지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치소에 갔는데 바울에게만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집을 마련해서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바울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군인 한 사람과 따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예 사람들이 바울을 막 찾아오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바울이 그 머물러 있는 집에 사람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옛날에 로마에 산 적도 없고 로마에 아는 일가 친척도 없고 그야말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 가능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이 바울과 죄수들과 간수들을 태운 270명의 그 배가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렸습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항하면은 곧 풍랑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배도 잃게 되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그 선주가 보니까 풍랑은커녕 아주 그냥 순풍이, 남풍이 불고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그야말로 유라굴로라는 어마무시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랑이 세게 일든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기에 처했던지 배라도 건져볼 요량으로 배에 싣고 있던 그 짐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헤엄을 쳐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헤엄을 쳤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 그 근처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딱 상륙을 했는데 하필이면 바람이 계속 불고 너무너무 춥고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고 동정을 해가지고 모닥불을 하나 피워줬습니다. 다들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바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주워가지고 그 모닥불에 던지는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바울이 집어든 그 나뭇가지에 독이 든 뱀이 있었고 바울의 손을 그 뱀이 물었습니다. 그 뱀은 그 섬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지 않자 그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해가지고 사흘 동안 그 보블리오 집에 머물게 되는데 보블리오의 집에 가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라는 큰 중병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됩니다. 그 소문이 그 섬에 쫙 퍼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온갖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고 바울이 기도만 하면 다 나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누가 보았냐? 같이 배를 타고 갔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철석같이 믿고 오히려 백수장이나 선주의 말보다 바울을 더 신뢰하고 바울을 따르고 그들은 다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는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맹독을 가진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보블리오의 그 부칠의 병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275명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씩이나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맹독에 물렸는데도 살았고,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은인인 바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맥도 동원하고 자기가 가진 물질들도 후원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을 얻어가지고 특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라굴로라는 그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그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게 하는 재산적인 큰 손실을 입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배가 침몰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헤엄쳐서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날씨를 춥게 하셨을까요? 비가 계속 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을 피우다가 바울의 손에 그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자에게나 이처럼 불신자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늘 평안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를 믿어도 광풍도 만나고 짐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재산적인 손실도 일어나고 배도 침몰하고 독사에도 물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난의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다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만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의 상태로, 절망의 상태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에 가려고 배를 탔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전하기에는 여러분 시간도 없고, 그렇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증거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멀쩡한 사람들, 백부장, 선주, 이런 사람들조차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니까짓 게 뭐 하고서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하물며 죄수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뱀에 물려도 살고 병자도 고치고
바울이 굳이 그 배에 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그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다면 전혀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평소대로 술이나 흥청망청 마시고 거기서 여자들이나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난 것도 은혜고, 짐을 바다에 다 던져가지고 제산장에 손실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배가 꺼져가지고 침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간신히 헤엄쳐가지고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리고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먼저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NIV 성경에는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그들을 원주민 야만인으로 굳이 표현을 했냐면 그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가르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는데, 바울이 로마로 떠난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데 보통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는 지금도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기독교의 성지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저 지하 카타콤, 그 공동묘지, 시체를 묻어두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카타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섬에 언제 그런 복음화가 일어났나? 그 복음화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바로 바울의 일행이 그 탄 배가 난파되어 그 섬에 상륙한 일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 필요가 없는 강력한 한방, 모든 그 원주민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사건이었습니다. 그 뱀에 대해서 모든 원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브라나 맹독을 가진 독사들의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사냥 본능, 사냥 습성이죠. 사냥감을 딱 이빨로 물고 순간적으로 독을 주입하고는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사냥감이 독에 마비되거나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비되고 죽어갈 때 잡아먹는 것이죠. 삼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손을 문 독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바울의 손을 물고는 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일 독사가 그 습관대로 그 본능대로 땅 물고 떨어졌다면, 도망을 갔다면, 숨어버렸다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나 뱀에 물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멀쩡하니까 에이 뭔 소리야,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바울을 딱 문 채로, 그 손을 문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것이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자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각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 단 한순간 그 장면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에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그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바울에게 철저하게, 여러분 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바울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사로잡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 믿게 하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야만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구원시키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뢰를 해야 대화가 싹트고, 신뢰를 해야 대화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한다? 그 기도가 깊어진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만든 잣대,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한정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 정도로 헌신을 하면,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최소한 적어도 부도는 안 나게 해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지만 적어도 악화되게는 해주지 않아야 되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는 적어도 이렇게 해결이 되면야 좋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한계에 가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내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내 기도를 듣기는 하고 계시는 것일까? 나에게 관심이나 있기는 하신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믿음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하기도 하시고, 시련을 당하게도 하시고,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내 생각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나를 지키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를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가둔 하나님의 그 틀을 깨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일이 틀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무불에 떨어질,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져서 불에 타 죽을 만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에 떨어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모양으로 오든 나쁜 모양으로 오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선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깨닫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요,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도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추위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감옥에 가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무궁무진하게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들을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남들은 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군인 한 사람 지켜서 따로 집을 얻게 해주시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275명을 풀어가지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내게 하고, 사람들이 밤으로 낮으로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이 상황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비록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될지라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유라 굴로의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또 신뢰의 증거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더욱 많이 쌓일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깨달음과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유라 굴라의 광풍을 만난 것도,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린 것도, 배가 깨진 것도, 침몰한 것도, 간신히 헤엄쳐서 왔는데 춥고 비가 내렸도 그치지 않은 것도, 모닥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집어넣었다 독뱀의 손이 물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 그 상황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유라 굴라의 광풍도 감사하게 하시고, 바다에 짐을 던진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배가 깨진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날씨가 추운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닥불을 태우다가 뱀에 물린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복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